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염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던 작던 모두가 각자의 염려를 가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의 실체를 다룬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정말로 현관에서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조용히 나가보니 정말로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면서 도둑을 향해 뛰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이고 도둑님 잘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이나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실없는 유머 같지만 이것이 바로 염려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염려하면서 당장 오늘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도둑맞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우리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오직 자신의 소유로만 보장받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경고하신 후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또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22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염려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로서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으로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믿음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바로 염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문제들로 분산시켜버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을 때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메테오리 제스데라는 단어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닷을 내리지 못해 파도에 따라 그저 위아래로 한없이 요동치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뉴스나 어떤 사람들의 대화 내용 속에서 그 한마디에 불안하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절망으로 곤두박질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근심에 담긴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24절에 나오는 까마귀를 예로 드시며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7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백합화인데,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아름답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 새 한 마리,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들어보지 않는 저 들풀 하나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너희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물며 고작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책임져 주실 건가요?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던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쥐가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야, 그 소식 들었니? 고양이가 사자에게 잡혔대.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되었어. 그러자 친구 쥐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헛된 기대는 버리는 게 좋아.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마 사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 세상에서 고양이가 제일 무섭고 센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사자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양이, 내 문제,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이라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서공독이었던 창세기 15장에서도 깊은 염려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큰 민족을,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무리 지나도 현실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늙어 있었고 또 자식도 없었고 미래는 캄캄했으며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약속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내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의 문제에서 하늘로, 그리고 염려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던 그의 눈을 돌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선을 하늘로 돌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세상 염려로 인해 절망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아 보여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지만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조건문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의 모든 필요는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거센 폭풍 속에서 온 유럽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루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거대한 반대 세력 앞에서 깊은 절망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낙심에 잠겨있는 남편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묻게 되죠. 아니 여보, 지금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절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는가?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창밖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잠든 작은 새를 보았다. 그 새는 자기가 어디서 잘지, 내일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았다. 창조주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 새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 이 고백은 루터가 남긴 정확한 기록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신학과 일생을 압축해주는 전승적인 이야기로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가득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2절을 보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살아갈 때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하늘을 보며 이렇게 주님을 향해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미물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제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염려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하는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믿음의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염려를 이기고 믿음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믿음을 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채우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참된 보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